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연의 이 사전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뜻하지 않는 일,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것을 답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의 노예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이 왕이 그 나라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싹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 명령을 받고 이 온 나라가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 여인이 낳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상파의 지혜로 생명을 유지하게 됐고 석 달 동안 이렇게 저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에 띄워서 강에 띄워서 이제 어디론가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공주가 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데려다 키웁니다.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엄마가 이 유모가 되어서 키우는 그런 일이 또 진행되게 되고, 그래서 당시 모든 이 사내 아이가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구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아주 훌륭한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 순간순간의 일들이 과연 우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연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힘으로부터 비롯된 큰 계획의 어떤 서막, 시작을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사실을 확인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적극적이고 때로는 진취적으로 살면서 또 우리의 이 배후에는 언제나 깊은 지혜로 또 깊은 뜻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이 부르게만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숨어서 주권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이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의지와 선택을 해서 그래서 초월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향해서 숨어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것들을 작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역사하시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신 바를 향하여서 계속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을 아마 꼽아봐라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구약의 에스더서라는 그런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성경 책 전체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그러나 그 에스더서를 쭉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배경과 흐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섭리죠. 섭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은 숨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그 분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은 악을 선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은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의 일부분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타인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함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잘하고 조심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어떤 환경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우리가 입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요, 상대방이 어떤 잘못해서 또 어떤 운전도 요즘에 많이 사고 나죠. 음주를 해서 상대방이 돌격하면 덤벼지면 그냥 아무 어떤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피해를 입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 본 기사입니다. 축구 선수예요. 유연수라는 그 제주 유나이티드에 소속된 선수입니다.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또 프로에 입단해서 또 입단을 잘하는 것이죠. 아주 유망한 이 선수였고 25살의 이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음주 운전 차량이 자신이 타고 있던 그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 여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박상 어느 정도의 조금만 다쳤는데 본인만 이렇게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1년 동안 치료하고 계속 지원했지만 하반신이 돌아오지 않아요. 하반신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8일 날에 이제 그 구단에서 은퇴식을 해줬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식 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장애인 어떤 종목에 내가 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제 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해서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참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장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상관없이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가져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과연 하나님의 이 섭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의 이 고통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구덩이의 고통, 그렇죠? 그리고 다른 데로 팔려가는 고통, 노예 생활의 고통이나 또 거기에서 또 감옥 생활의 이 고통을 13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기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자신과 아무런 잘못에 상관없이. 과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고 계실까? 어떻게 승리하고 계셨습니까? 이 요셉의 형들을 보면 정말 철저하게 악의 선수들로 나타나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은 20냥이 팔았고 후에 아버지에게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형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기심과 미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 우리가 이 앞에 보면 4절, 5절, 8절을 보면 미워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도 보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8절에도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미워하였더라. 미워하였습니다. 미움과 시기심. 이 자신들의 이 미움 속에 마음속에 미움을 키워나가다가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참 이 미움과 이 시기심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늘 멀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시기심을 유발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고통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큰 처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요셉은 자신의 죄가 아닌 형들의 죄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가 되고 또 죄수 신분이 되는 그렇게 전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인류를 구원을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37장 우리가 창세기 30장에 보면 에스더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장을 쭉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고요한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요셉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가시고 또 큰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37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선하신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통하여서 선한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함으로써 그들을 훈련시키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또 그곳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약 백성을 통하여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크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요셉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의 선발대와 같은, 시작과 같은, 그러니까 선을 이어주는 그런 이 선발대와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이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그 다음 장 38장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아주 놀랍고 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을 판단하거나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으로과 뜻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를 향해 섭리하고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나는 이 섭리신앙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심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섭리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또 나아가야 할 모습,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이나 염려를 모두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장래를 올바로 인도하시겠는가, 바로 섭리하고 계시는가 라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와 같은 게 바로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순간적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속되고 그게 계속된다는 것은 이 불신앙의 표현과도 같다라는 사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맡기고 또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이런 근심과 염려를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어느 한 곳에서도 그가 근심했다, 염려했다는 표현이 어느 한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덩이 속에서도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그 앞뒤 장들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요, 근심, 걱정,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모든 찾아오는 염려 다 버려야 합니다. 짧게 끊어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때로는 힘듦이 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해서 섭리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망이요 불평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나아가죠. 그래서 모든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원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못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요, 구덩이에서 형님들을 향해서 꾸짖으며 또 원망하고 또 신세를 한탄할 수 있었죠. 아이고, 내 신세가 왜 그럽니까? 원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이 그의 중심에 꽉 잘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그 이면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기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손을 뗐구나, 내 장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 장례는 정말 어둡고 캄캄한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았지만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어둠의 동굴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어떻게 보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힘듦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이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면 어떻습니까? 또 밝은 빛이 나옵니다. 낮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오면 밝은 길이 나올 줄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과 또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 현재는 어둡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앞에 놀라운 축복의 가정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삶과 그 부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급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영원한 복된 나라가 이 땅의 짧은 삶 뒤에 펼쳐진다는 사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둡고 힘들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복수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수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한을 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복수하겠다라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내가 뺏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한을 가진다든지 또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거기에 대해 살짝의 미움을, 원수적인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요셉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요셉도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후에 이제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총리가 되었을 상황에 그 당시에 애굽의 모든 기근으로 그 자신의 이 아버지의 이 가족들이, 형들이 다 기근으로 다 힘들어할 때 자신 앞에 엎드려서 곡식을 달라고 그런 엎드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충분히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겠죠. 복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라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의 자세라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허물로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또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의 허물, 그런 죄로 우리가 충분히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이 사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든 현실, 어려움 속에서의 이 현실을 극복하는 신앙은 오직 섭리신앙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신앙이 우리를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이겨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직접 살피시고 계신다. 직접 우리의 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신다. 지키시고 계신다. 이런 이 섭리신앙 우리가 마음속에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습 뒤에는 언제나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뒤에서, 인생 뒤에서 늘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신앙, 그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이제 근심 대신에 오히려 믿음으로, 원망 대신에 오히려 감사로, 절망 대신에 오히려 소망으로, 복수 대신에 오히려 용서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 나아가면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 꼭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건하게 믿고 이 땅을 더욱더 힘있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